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하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 최고의 교만이 바로 그겁니다. 나 자신이 누구냐? 나 자신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피조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간구에, 피조물의 소원에, 피조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댈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이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듯하잖아요. 이론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렇게 애타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거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시련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걸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이 요구한다고 피조물의 말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피조물이 때를 지어가지고 수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읽어봐야지요. 피조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창조주는 토기장이다. 그러잖아요. 토기장이다. 피조물은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거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피조물이 원하는 대로 만듭니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내가 성령 바다에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물만도 못하구나. 벌레. 선지자들 통해서 야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나? 왜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나? 창조주 하나님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아, 지렁이는 땅속에 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선자들이 왜 다른 벌레를 놔두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할 때도 아니거든요. 거의 2800년 전이니까.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감동 받아서 한 거지 자기가 무슨 과학이 발달했다고. 지렁이가 20년 만에 땅속에서 벗어나서 매미가 된다고 그거 2800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천사들이 계시한 거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죠. 근래 과학자들이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렁이는 땅속에만 있잖아요. 20년 만에 부화해가지고 매미가 된다.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 그렇게 선지자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죽음이 기다리니까.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천사로부터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새벽녘까지 씨름했는데 안 놔주니까 승부가 안 나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천사가 우묵한 것을 걷어찼다. 환도뼈가 부러졌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뭐 쩔뚝바르게 된 거지. 그래도 안 놓잖아요. 놔라. 못 놓습니다. 결국은 천사가 항복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가지고는 안 돼. 야곱이라는 이름은 북다. 그 안 좋은 이름이거든요. 벌써 북다 그러면 그것은 나쁜 뜻이잖아요. 적을 표현할 때 붉은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이 북다는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대라 그렇게 사대.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지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다. 야곱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와 씨르면서 이겨야만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기록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래리가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죠.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이름밖에 안 돼. 몇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늘 아래에서는 하늘의 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뭐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긁어 모이면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 가운데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성경에 그들 중에 누구를 선택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찾아와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셔. 분명히 밝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피조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피조물이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세상에 나올 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만이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성령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흰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다 흰 옷 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에다 흰 옷 걸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영생합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경에서 흰 옷은 신부에게 입히는 예복이에요, 예복. 그래서 흰 옷은 뭐냐? 성도의 의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안 믿잖아요. 믿어져야 믿죠. 출애굽했다고 믿어집니까? 출애굽한 사람이 한 200만 가까이 되는데 20세 이상은 장정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성경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지. 구경한 게 아니잖아요. 유월절을 구경했습니까? 자기들이 양 잡아서 임방의 문설주에 피 바르고 자기들이 쓴 나물 먹고 자기들이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천사가 명령한 그대로 자기들이 했지 딴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던 애굽인들도 그 집에서 종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같이 먹고 살아 있을 수도 있죠. 그 끼어서 출애굽한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지막 6월절의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했다.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취급한 거지. 누구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른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애굽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이 사람들이 독특한 민족이구나. 애굽 사람들은 깨닫게 해준 거지.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도 없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뭐 금은 보화도 빌리고 다 빌리잖아요. 왜? 명령했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대가를 다 그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날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벽돌 굽고 한 것이 종살이는 종살이 하루 이틀입니까? 그 대가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이 사람들 무서워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하니까 다 빌려준 거예요.
뭐 금귀걸이, 코걸이, 뭐 금부치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돈 받지 않고 무임금으로 노동 착취한 대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실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그렇게 약점 잡혀서 찔찔하게 매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건 민족적 이스라엘의 해방이 6월절이라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은 버려진 것 같아도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 거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 돌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봐주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안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면 너는 세상에서 이미 상급이 다 끝났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이 상급받을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왜 그걸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저자들이 순종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도망갈 수밖에 더 있어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던 자기 선생이 갈보리산에서 무참하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아무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면 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는데 성령 받기 전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겁이 나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그 비참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모습을 목격했는데 도망간 거예요. 이웃 동네로 엠마오라는 이웃 동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그 두려움을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약속 지키잖아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왜 안 무섭겠습니까? 두려운 게 도망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120명을 채우셨다. 120명. 더도 덜도 아니고 120명이에요. 왜 120명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에 10명씩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지파에 10명씩 하나님 약속만 믿는 의인 10명씩 그래 120명이란 말이에요.
120명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단지파가 빠졌잖아요. 단지파가 빠지고 어떤 지파가 들어갔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어요.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왜 단지파가 빠져야 되는지, 이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다는 뭐래? 너 길거리에 뱀이다. 그럼 단이 어서 출생한 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야곱이 자기 족보에 들어와 있는 아들을 뱀이라고 했을까? 내가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큰아들. 야곱의 큰아들이 라헬의 몸종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남은 게 단이란 말이에요. 뱀이란 뱀. 독사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천사들과 이 공중의 뱀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나 그랬죠. 미카엘이 다니엘이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카엘이 군대 대장이니까, 하늘의 천사 군대 대장이니까 미카엘이 통치한다. 천사가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전부 천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거기에 보여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증거고, 거기에 보여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증거라고요. 어린아이 때는 보이나요? 안 보이지. 내가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시내산에도 그렇잖아요. 시내산에서도 모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에 뭐가 나타나요? 불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불.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계속해서 모세를 인도하잖아요.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십계명도 그 천사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면 지금도 그 꼭대기에 가면 불로 그을린 자국이 지금도 시커멓게 그냥 남아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짓으로 애굽에다가 시내산 만들어 놓고 얼마나 거의 한 1000몇백 년 동안 속여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고요. 거짓말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이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지금 공중에는 권세 잡은 마귀가 다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미가엘 천사가 주님 재림을 위해서 청소하자는, 쉽게 말해 청소. 만왕의 왕이 오실 길을 지금 공중에서부터 다 청소해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빠진 것이 없어요.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올라간다. 공중 재림하시기 위해서 지금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전부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서 눈이 띄어진 사람이고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다 쫓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형제자매도 될 수 있고 내가 낳은 자녀도 될 수 있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될 수 있으니까 내 친구도 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야지없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성경에도 없는 말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 동산에 침투한 뱀처럼 간교하게 이불을 속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홀가닥 뒤집어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뒤집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렇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브와 아담은 동급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고 이브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서 난 모든 남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힘도 똑같아요. 얼마나 감교한지. 그 간계는 간사한 계략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2000년 전에 달라들었던 그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단칼에 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